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감정도 있고 또 경험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은혜스러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작업을 다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묶여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아담의 연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담을 찾아오고 아담은 하나님께 또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유롭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힌담이 없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막힌담이 있습니다. 인간이 또 하나님이 서로 이제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결혼식 잔치가 벌어집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신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그런 여러분, 이 혼인 잔치는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니까 또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아담과 하나님의 연합,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연합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혼인식을 맺게 해주시는 일을 예수님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받아 누리는 많은 복들이 있을 텐데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있고요, 건강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사업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복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복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세밀하고 또 깊이 있는 그 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만 노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또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을 통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름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알게 되면 이 연합의 힘으로 말미암아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절망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뿌리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동안 신앙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또 본문 1절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숙고하는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이것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려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던 적이 있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을 한 것이죠. 자, 우리만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 여기에는 두 죽음이 있죠. 우리도 죽었었고 예수님도 죽었었다. 이것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직 신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 사함의 방법으로 희생 제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생 제물은 흠이 없는 짐승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짐승을 뜻합니다. 양이 될 수도 있고요,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요, 비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짐승을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 혹은 성전으로 가져가죠. 그리고 희생제물을 잡습니다. 자, 잡기 전에 먼저 의식을 하나 치르는데 그 의식이 바로 자신이 지은 죄를 희생제물이 되는 짐승에게 트랜스퍼, 전가시키는 의식을 치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의식이 없이는 죄가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희생제물이 될 그 짐승의 머리에 직접 자신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아마 이 사람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이 짐승이 저 대신에 죽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결과로 이 사람에게 얻어지는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구약 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선택할 때 조건은 흠이 없는 것을 선택하라, 이 조건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희생제물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흠이 없는 것, 그것은 있지만 죄 지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없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희생제물을 죽임으로써 어떤 사람이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희생제물이 죄인을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희생제물의 한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 착하게 산다든가 도덕적으로 산다든가 누구를 도와준다든가 심지어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든가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 대학살 추모관이 있습니다. 그 추모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주변 곳곳에 쥐엄나무라고 하는 것이 심겨져 있어요. 쥐엄나무,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이기도 하죠. 이 쥐엄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밑에는 팻말이 있습니다. 그 팻말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할 때에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요.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기념해서 쥐엄나무를 심어놓고 그 밑에다가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롭다 한다 할 때는 누군가 도와주거나 어떤 행위를 해서 그 사람이 인정받았을 때 의롭다 하는 어떤 칭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 도덕적인 삶과는 사실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느냐? 로마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것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희생제물이, 다시 돌아가서 희생제물이 죽음으로써 죄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희생제물이 의로움을 줄 수 없어요. 의로움을. 이것이 희생제물의 한계란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이 희생제물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장 11절에서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숨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생제물의 한계예요.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이 희생제물이 의로움도 줄 수 없고 사람의 죄를 영구히 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희생제물의 한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고 인간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어요. 자, 그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끊어볼게요.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량, 이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하면 대신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 이것이 속량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더 이어가면 이렇습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희생제물이 할 수 없는 것이 의로움을 줄 수 없는 것이라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것을 주셔요? 죄 용서와 함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했어요. 거룩함, 의로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백성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일종의 익스체인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의로움이라는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입은 옷은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 어떤 옷을 입고 계셔요? 예수님의 의로움이라는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시게 되는데, 들여보내시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요. 그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이기도 한데요. 다시 본문 1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골로새 3장 1절 말씀 이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을 결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 구원을 결정하신 때요. 그 때를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예수님 믿은 때는 다 다릅니다. 저는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가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17살 때예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구원받은 때가 다 각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결정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에베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끊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이래요.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주셨대요. 그것도 모든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복들도 참 중요합니다. 뭐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복들이 참 중요한데 그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고차원적인 복을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냐? 이어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이래요. 언제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때가 있는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가 기록되기 이전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창세 이전에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령한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이어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의 결정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구원받은 것 자랑하지 마라 했어요.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구원은 너희의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에베소 신자들에게 그런 말을 할까요? 당시 에베소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그 신자들이 우리가 무언가 내가 의로워서 내가 무엇인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착각하지 마라.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결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결정은 우리의 뜻과 의지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결정하시고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즉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지는 연합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연합이라는 은혜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겠죠? 우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죽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로 묶여버린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만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 자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뭐 신앙의 어떤 고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숙한 신자가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망 선고의 고백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갔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던 적이 있어요. 자, 성경의 증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여기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대요. 우리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입니다. 그 즉시예요. 그 즉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가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 또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우리의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때,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었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고 부활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장사되었죠? 살아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눈을 보니까 지금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죠?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신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제 빠이빠이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 지상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신자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대요. 이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단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을 끌어와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알려줘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 헌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믿겨지는 것 같은 눈빛인데요. 여러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기뻐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데려가시려 합니까?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구원의 신비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혀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중에 임재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미 예수님 어디 계신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엄밀히 따지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dwelling,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이다,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와 너희는 하나이다, 한 몸이다,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 즉시 예수님과 하나로 묶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예는 에베소서 1장인데요.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신자들은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머리에서 몸이 떨어지거나 몸에서 머리가 떨어지면 둘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없이는 예수님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도 예수님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머리 없는 몸이 불완전하죠. 죽은 것이죠.
몸이 없는 머리 불완전하죠.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초대 교부들이 있어요. 뭐 처치 파더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뭐 신학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자주 쓰던 용어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없이는 불완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원래 불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퍼펙트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없이는 예수님은 불완전하다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머리와 몸으로 연결된 온전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여있다, 연합된 관계로 이야기하는데요. 5장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여성분들이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경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아내들한테는요.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질이 달라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요, 남편한테 복종하면 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예수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래요. 예수님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내 되는 분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정식 부부가 되죠. 그때부터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10년 지나가지고 뭐 결혼 시험 보고 정식 부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혼인신고하면 그때부터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그 즉시 우리와 예수님은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5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은혜, 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복음의 은혜요. 아마 이 자리에는요,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특별히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아마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있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 좀 자세하게 조건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누가 저한테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키는 180, 돈은 많아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제 딸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했는데요. 누구나 다 조건이 있습니다. 남편감, 아내 혹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신랑 혹은 아내가 며느리가 될 사람 다 조건을 놓고 기도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지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결혼 못해 하고 반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어떤 조건을 놓고서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를 찾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위한 신부를 찾는 그런 내용의 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찾은 신부가 어떤 사람들이냐?
에레미야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찾으신 신부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대요. 여러분, 인생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호세아서에 의하면 고멜과 같다고 했습니다. 고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볼 때는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내로 삼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셔야 맞죠. 그분의 네이처,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빛, 그분의 성결, 그걸로 본다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일이 있다면 죄인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가장 쉬운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를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선택은 무엇입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원수이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외아들의 신부로 삼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니, 긍휼이 풍성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지, 어쩌면 쉬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선택, 결정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시는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로 묶인 연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치르신 가장 비싼 은혜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 누리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 즉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실 예수님과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누리며 사는 그 영광의 복,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받은, 우리 신자들이 받은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묶여버리는 이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슬플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기쁠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와 묶여 계신, 우리와 연합해 계신 그 예수님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있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눈물을 흘릴 때이든지 기쁠 때이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동참하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묶여 있고 연합되어 있고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영적 남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의로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눈이 없어서 귀가 없어서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그럴지라도 그 어느 때이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그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일부터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할지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 땅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 주님을 알더라도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일들, 해야 될 이들, 그들을 위해서 꼭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땅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복,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8일부터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랍고 크신 긍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증거되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 놀랍고 크신 축복의 은혜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길과 오는 길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놓고 보면 우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음란하고 자기만 알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쉬운 선택인 정의와 공의로 우리에게 심판의 매를 드시는 대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선택, 공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실제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로서 평생의 삶을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